오늘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 우리 민족이 개인 행복주의, 개인 인권주의 그거 해가지고 옛날보다 행복합니까? 먹고 살기가 지금 넉넉한 그 옛날 시대에 됐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현 시대는 그 주의를 받아들이고 경제가 발전한 건 민주주의로 발전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가르쳐주신 의리와 사랑, 절개와 지조를 통해서 소명을 다했던 그 끈질긴 정신이 훈련이 돼서 기독교의 주기철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도 오셨고 수많은 성현들이 배출됐죠. 독립투사, 그래 사회 지도자는 독립투사, 열사로 변했고 또 국가의 정치하자는 충신열사로 충신으로 변했고 가정에선 교부 연료로 됐기 때문에 이 약속민족이 노다지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를 지킨 그 저력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된 거지 민주주의가 도입돼서 발전한 거 아니에요. 기술 배운 거는 뭐 민주주의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민주주의로 착각해가지고 된 걸로 해가지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전비초도로 쳐는 거지. 모든 교인들도 정신들 차리시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능력이 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바로 그러니까 타락의 길을 걸어봐야 미친 짓도 해봐야 반성이 하는 거예요. 지금 미치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트럼프같이 살아봐요. 트럼프같이 돈 가지고 권력을 휘둘르고 돈 가지고 여자나 건드려서 마누라 속을 쓰고 그런 놈이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응? 기독교인은 거룩하게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진정한 신뢰를 주는 것이 믿음의 도다. 예와 덕으로서 상대 마음을 사로잡는 게 믿음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정한 믿음은 지행합의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아주 쉬운 거요. 여자를 하나 사귀려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사귀려면 못하니까 모든 걸 절제해야 돼요. 십자가 주고 상대방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마음을 움직이지. 그게 십자가에 단 게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걸로 몰입을 해야 된다. 그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엔 지극히 사랑하래.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때 믿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온다. 여자가 가지는 걸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집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유를 들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행 합일이 전제된 거예요. 근데 이걸 현대인들이 그 비밀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지멋대로 사니 구원이 오긴 뭐가 와? 가정에 대해 분란만 생기고 사업이 실패하고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의 세계 기독교 은혜로 그냥 공짜로 구원받고 십자가는 이제 없어졌어요. 십자가는 없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덮어놨어. 여러분 보세요. 대형교회 목사가 처음엔 십자가도를 가르치다가 교회가 부흥이 되면 십자가를 봉하리가 되니까 왜? 맨 그런 교인들이 오니까 간음죄지고 이런 것들이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대형교회 댕기다 개척교회 못 나갑니다. 옛날 성현들이 그랬어요. 곰소함을 말미암아 사치한 데 들어가기 쉬워도 사치한 데 들어가서 검소한 데 여기 어렵다. 다 성현들이 다 내놓은 말입니다. 용기만 있고 의리가 없으면 난을 일으키고 역정무의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놈이 의리가 없으면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힘이 적은 놈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이 다 우리 조상들은 경물치를 통해서 깨달아서 절충안을 만든, 이거 안 배우는 거지. 안 배워. 서양 놈들은 그게 체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영성시대가 없던 게 아니요. 서양 사람들. 기도원, 수도원이 발달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두일무족으로 매달려서 그들도. 그러나 그것이 철학이 체계가 안 돼. 인과를 모르는 거예요. 인과. 왜? 기도하는 목적은 예수님성품 닮아가는 거. 믿습니까? 오늘날 한국 영성 기도에도 초대교회가 배고프고 굶줄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해서 다 은혜 받았지. 받았는데 예수님의 영성이 뭡니까? 거룩이거든. 거룩. 믿습니까? 거룩. 내 영혼이 거룩돼서 온과 명예를 초월하는 걸 극복하기 위한 내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못 맞춘 거야. 우리의 성현들은 이미 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불교의 고성들도 도를 다 닦으면 능력받아. 그래서 그들은 다 아는 소리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지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행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이미 보여준 겁니다. 선비들도 낭구만 같이 영의정이 돼가지고 나라 일을 돌보다가 양식이 몇 번씩 떨어져도 임금이 하도 나라의 정성을 내 목숨을 걸다가 가정을 못 돌면 양식을 내. 이게 다 우리 민족을 하면 다 그 깨달은 거야, 옛날에. 그래서 조의사상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 그거 듣기가 좀 어렵지. 어렵지만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린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설교가 힘들다고 안 지키면 죽어. 쉬운 소리 들어가지고 신앙이 헷갈리던 멸망을 당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미쳐 돌아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엄청 많은 시련을 받았어. 그러나 다 얻었어. 하나님이 주셨다. 그 주신 뒤에는 여자를 사귀어서 여자를 얻으면 뭐예요? 여자끼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남자를 얻으면 남자가 내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기 때문에 그게 낫지. 그거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기 때문에 가짜 신자가 많이 득살하고 거짓 선지자는 날뛰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십자가 도가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게 지혜다. 이것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 중매 결혼을 해서 처음부터 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안 맞아. 그래, 사주팔 때 이혼하는 걸 눈물 흘리고 돌아서는 게 됐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뒤 참으로 많은 역경을 통해서 그 운명을 극복했어요. 왜? 나는 우리 집 사람 상당히 의지합니다. 왜 의지하느냐? 어렵고 힘들면 기도원에 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거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집 사람도 막내로 태어나서 내가 상계동서 고난을 받게 된 동기는 자기 조카를 그냥 무조건 대책 없이 4년간 먹여 달리는, 난 사람 오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니까. 그리고 또 개도 공짜로 들어주고선 우리 처남은 말이지, 개돈 한 번 내고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보태가지고 그래 빚을 진 거야. 또 그 빚 때문에 빚 갚아준다고 또 이거를 집 잡혀먹고 이래서 날려보냈거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여기 하시니까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사님 죽을 지경이지. 생활비가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지. 그 나를 돈 없다 그러면, 그 상계동 집을 날려보내서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냐. 대답할 게 없으니 나도 그밖에 한 게 없네. 그게 어디가, 기도원에 가서, 이거 오래비한 내가 항의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해가지고 나를 도운 거지. 목회를 도운 거예요. 도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닌 거야. 난 지조와 절개를 우리 아버지한테 소년들이 걸어간 길 실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선비 과정은 말이지, 옛날에 뭡니까? 중국의 강태공이가 글만 읽다가 자기 아내가 말이지, 아내가 피를 맨날 먹는 건 아내가 갖다가 만들어 대는 거예요. 피를 훑다 멍석에 넣어놓고, 멍석에 갖다 넣어놓고, 이거 좀 잘 보라고 비워놔. 근데 그리 때 정신 팔려가지고 떠내려가서, 그리고 그 여자가 행개쳐,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니 혼자 살아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 강태공에는 때가 돼가지고 무왕을 만나서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일조가 돼서 중국의 최고의 명현이 됐지. 그래, 누구냐? 그 사람이, 준나라에 하고 사람의 이제 그 강태공이 하고,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옛날에 선비가 그냥 되니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조. 아내들이 내조하지 않을. 그리고 세종대왕이 유명한 이유는 그 부인이 청동심 씨의 부인이 대단한 분이지. 그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지켜진 거야. 그 여자는 정절, 여자는 정절, 남자는 지조. 그래서 성현들이 배출된 겁니다. 그 성경은 동양의 문화를 통해서 십자가 영성을 조명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그래,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참으로 불쌍하게 내가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사상이 배운데 아내가 죽을 지경도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지. 성격이 안 맞지만은 그에 살아온 것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 우리 아버님하고. 그래, 내가 우리 아버님을 생각을 하면 호강하고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성을 받으려면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늘의 명령을 끌어내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체험하면 그보다 더 큰 지혜가 없고,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100조, 10조 정도 여자 딸을 말이지, 사장 딸을 꿰서가지고선 말이지, 자기 아내를 삼으면 10조가 외동딸 자기 재산이 되는 거지. 자기 재산이 된다. 그게 능력이란 말이야. 능력. 그게 그러니까 능력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지혜다. 하나님도 그런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래, 그런 자에게 부활을 주신다. 부활을 주신다. 이게 바로 현재 부활이, 현재 부활. 그래, 신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아세요? 어중뛰기를 하는 운만의 하나님. 그리고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수평이동을 유도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남편이 사업하다 좀 실패하고 어렵다고 요즘 이혼들 잘하는데, 그건 빌어먹어요. 인내해야 더 단단해진다.
인내 단단해진다. 그럴 때 부부의 정이 드는 거예요. 부부의 정이 들어. 그래서 운명을 극복하는 게 하나님 말씀은 사주팔자가 깨지고 한 몸이 되는 비밀이다. 한 몸이 되는 비밀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서 바로 거듭나면 사주팔자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죄 가운데 타고난 거 그대로 설명하는 게 사주팔자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업을 타고난 것이 없어지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오도다. 새것이 오도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다시 뭐라 했습니까? 사치아가 검소하게 되기는 어려워. 그 대형교회 댕기는 사람은 신앙이 방종됐기 때문에 절제를 못합니다. 그 멋대로 살다가 입이 절반은 죽은 거예요. 그 목사도 동일하고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시집을 한 서너 번 가놓으면 4번 가기도 쉬운 거예요. 이왕 갔던 놈은 너도 대번 한 10번도 갔지. 미국에 어떤 여자가 40몇 번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는 지옥으로 가는 거다. 지옥으로 가는 거다. 그래,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근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의를 이루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지혜야. 그게 지혜야. 그리고 터득한 사람은 그게 지혜로 보는 거죠. 아하. 이것이 정말로 부활하는 길이구나. 내 영혼이 부활하는 길이구나. 내 운명이 부활하는 길이구나. 능력이 나타나니. 그건 사실 아닙니까? 내 얘기가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하라고 한 거예요. 연애 걸어가지고 부잣집 딸 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도도 어떻게 돼? 의도도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 부잣집 딸을 관리하기가 쉽습니까? 그 성령 거욕죄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 거욕죄에 걸리면 오는 세상도 못 받는, 이걸 안 배운 거예요, 제대로. 신학교도 배운 게 뭐냐면 교회 성장하는 거, 구원받는 거, 구원. 교리 배워가지고 교리가 결과가 옵니까? 과정을 거쳐야 결과가 오지. 아니, 과정을 안 거치는데 인과가, 원인과 결과가 논리적으로 입증이 돼야지. 결과만 추구한다 저절로 옵니까? 부자가 그냥 와요? 부자의 복을 배워서 실천해야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 신앙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도를 바로 깨달고 십자가를 져야 부활하는 거야. 십자가를 져야 부활한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날 십자가 안 져요. 요즘에 교인들이 더 못된 놈들이 많아. 자기 교회 댕겨도 요즘엔 말이지 아류집에 재판하는 것들이 별짓 다. 큰 교회 가면 별놈들이 다 있어. 그게 뭐가 또 유혹이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데 거기 또 치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잘못하던 함정에 빠지는 거지. 그 배울 게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도 교회도 그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조와 절개다. 지조와 절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기영의 어머니.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이더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가문은 양반 가문인데 몰락해가지고 먹을 것이었어. 그래가지고 시집을 돈 있는 집에, 권력 있는 집에 시집을 가서 백치라고 돼 있는데 그 족보에 안 나오는데 그런 건 안 올린다 그러더라고. 집안 망신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러하에 선비들 이러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백치라고. 그래 결혼했는데 그가 논단맞이 받고 결혼했는데
결혼했는데 도망을 가려니 친정이 큰일 나겠고 또 시집도 망신이고 그러니까 자기 하나 십자가 주고 그 남편과 같이 살면서 남편이 없는 톡치고 자식을 길러서 정성까지 정성 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돼요. 내가 그걸 썼어 논문에. 태계 선생님 같은 분도 그 양반이 불행한 분이요. 아버지가 태어난 지 7달 만에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한테 공부해가지고 병이 걸려서 어머니 밑에 어머니가 권신가 뭐 그래 하여튼 배워가지고 말이야 37살에 급제를 했다. 문과급제가. 그러니까 머리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첫째 부인은 27살에 죽었어. 그 둘째 부인도 또 사화집에서 딸을 하나 부탁하면서 동생으로 삼든지 마누라 삼든지 알아서 지켜달라고 선비와 선들이 약속했는데 정신병자 비슷한 사이코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 양반은 지행 합의를 통해서 성자가 돼서 퇴계받은 거예요. 퇴계 믿습니까? 뭐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고 많이 배워서 삶을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퇴계가 존경받는 겁니다. 그 뒤에 숨은 거를 봐야 돼요. 숨은 거에 봐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양반은 옛날 시대 첩도 일찍 줘버리고 옛날 시대는 내가 보니까 이 유교문화는 말이 바꿀 게 많아. 첩도 두는 사람이 성자가 돼가지고 되겠어. 네, 그래서 그거 놔두다 엎을 건 다 갈아엎어야 돼. 우리 동양의 전통문화도 갈아엎을 건 갈아엎고 서양 문화도 갈아엎고 예수 정신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달도 기도회가 있죠. 기도회에 참석을 하죠. 그 대진방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대진방이 쉬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해가지고 3일간 그 하루도 하는 게 하루.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래가지고 자꾸 기도에 힘써야 된다. 예수님은 땀이 흘러서 핏방울까지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도 안 하려면 되겠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꺼벙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 이왕 믿을 바에 화끈하게 믿어. 연애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결혼하자, 그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보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밥 한 끼 사주고 100년 사귀어봐야 옵니까? 날마다 찾아가야 되고,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나머지 종이고 무슨 살이 그런 사람들은 한이 많거든.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매달려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철학이 수립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하든지 그 일리를 안 배우고 그냥 맹목적 신앙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 죽고 나니까 주기철 손양한 목사님은 다 알았지. 알았는데 교인들은 멍청하게 그냥 모르는 거지. 교리를 안 배워가지고. 어?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니까 다 미쳐 돌아가는 거야. 미쳐 돌아가는 거야. 정신들을 차리시고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성현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영영하냐? 경물치지를 통해서. 참재지도를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지만 심는 건 인간이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건 과학적이죠. 그죠? 농사 짓는데 우리 권집사 사업이 그냥 됩니까? 고난과 역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게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그리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능력이 잘하게 하는 거다. 능력이 잘하게 하는 거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줘서 헤쳐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구별 못하는 거야 이거.
구걸 못하고 밤낮 은혜로 구원이 은혜가 그냥 뭡니까? 그 은혜를 유용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집 사람이 그 고난받을 때 에이 비라몰고 나도 저기 마냥 말이 소강절 부인 마냥 도망간다. 그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요즘 여자를 갖다 산신에게 주장하라. 그런데 자기 조상이 대개자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고모들이 처고모가 두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분은 18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수전했어요. 우리 장인들이 워낙에 엄해가지고 말이에요. 호통을 쳐가지고 시집 못 간 거예요. 또 우리 그 처고모는 우리 처고모가 고모부가 첩을 뒀는데 한 집에서 달아서 그러니 그것이 다 교육이 돼가지고 죽을고자 하는 기도를 한 거지. 그게 둔갑을 한 거예요. 원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둔갑을 한 거다. 둔갑을 한 거다. 그래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니. 그래 내가 그걸 알아요. 우리 집사람의 고난의 길을 가는 걸 알아. 근데 그렇게 될 때 천사로 변해가지고 오는 걸 많이 봤어. 선로로 변화가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은혜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천녀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하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난의 길을 통해 23년간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나는 또 선비지조 정절 때문에 배가 아무리 고파도 누가 유혹해도 교회에서 유혹해도 난 안 간다. 그런 걸 극복을 했지. 그때 계시가 온 거야. 우리 교회가. 그거는 산 증거입니다. 산 증거요. 아세요? 믿습니까? 산 증거니까 그 믿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인들이 성공한 사람 시기 질투하지 마라. 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배워 믿습니까? 세상놈들 마냥 누구 잘되면 말이지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중상 먹고 지옥 갈 놈들이요. 남 잘된 걸로 보고 배워 못된 건 또 버리는 걸 배워. 그래 많이 스승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된 건 보고 내 버릴 것이 찾아내서 버리고 잘되는 거를 보고 본을 받고 그 본을 받는 것도 또 두 가지가 있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말이지. 억지로 되려다간 욕망이 야심이 드러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게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배워서 자기 자신을 향상시켜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용예도란 말이야. 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이야 100억 재산, 1000억 재산 가졌다가 막 빚내가지고 어거지로 해다가 탐욕이 발동해가지고 그 지옥에 가나 죽어. 자기 분수에 의해서 저 사람 저렇게 성공을 했으니 나도 정신 차리고 가정을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배우는 거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소래도 하나 키워야 되겠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소성대 그렇게 배우라는 거지. 요즘에 그런 원칙을 잘 모르면 철학을 모르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나는 교회가 대형 교회를 꿈꾸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왜? 나는 로마서 15장 20절. 옛날에 선비가 예절. 내가 싫은 건 남도 싫고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이걸 먼저 깨달은 거지. 선비학에서. 그래 우주의 질서는 내게도 잘 되고 남에게도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교인을 유인하면 그 교회는 망하거든. 그래 또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스러운지 압니까? 이 소리 들었다 이 소리 들으면 금방 흔들려. 가랑이. 그래서 목사 설교를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내가 우리 사후한테 그런 얘기 자꾸 한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 공무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 그건 공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장인의 사상을 배워서 교인들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내 자꾸 명령하는 이유는 우린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뭐 우리 사위가 나쁘고 뭐 세상 사람만 뒤떨어져 그런 얘기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다 알지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사유가 20년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다 훈련이 좀 됐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도리, 삼재지도, 자라게 하는 하나님, 인간의 침능한 인간 역할, 이걸 정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 심고 물드는 건 인간이 하지. 그건 바울이 한 얘기요. 인간은 인간이 할 일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은혜 주는 게 아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를 꿈꾸지 마라. 성경대로 사는 것을 자신감을 갖고 보람을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돈을 누가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좋은 차도 안 사고 호텔 출입도 안 해. 나는 성경대로 살아야 자부심이 있다. 자부심이 있다. 하나님 앞에 양심상 독고름이 오고 담대해야만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절대 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말세에 다르게 신앙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얘기한 것을 어렵더라도 가야 되고 힘들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버리고. 나도 그래.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많기 때문에 약점은 배우지 마라. 좋은 점만 따라. 좋은 점만 따라. 그리고 타고난 사로난 체질이 그런 게 없어. 체질이 그렇더라도 좋은 점은 따르라 이거요. 있습니까? 나는 동무지 안 되니까 저분은 말이 체질이 그러더니 난 안 따라간다. 그건 미친놈 되는 거지.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두뇌와 성격이 반대로 왜 만들어주신지 압니까? 서로 보완하라고. 서로 맞추다 보면 비슷해지는 거야. 비슷해진다. 그게 의명조화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아예 나는 포기하고 체질이 안 된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돼요. 그 살다 거기 방종이에요. 방종. 좋은 점은 따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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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점은 버리자. 예수 성품을 모델로 하고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